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이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세 친구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그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32장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엘리후죠. 엘리후. 이 엘리후가 이제 37장까지 이제 말을 쭉 이어가거든요.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이제 뭐 내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이 말들이 과연 옳은 말이냐, 아니면 이것도 다른 새 친구들처럼 이것도 잘못된 말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엇갈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새 친구들의 말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하십니다. 욥도 이제 뭐 특별한 언급이 없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시거든요. 욥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엘리후가 하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막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앞에서는 사실 이제 욥도 한낱 죄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냐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셔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은 정당하게 보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엘리후도 똑같이 이 세 친구들처럼 욥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또 욥이 행실로 잘못된 행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어쨌든 간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 욥과 이 세 친구들 책망하시기 전에 이제 중간에서 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이 전부 다 옳으냐, 전부 다 그르냐까지는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없더라도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요백이 했던 말들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욥이 새 친구들의 말에 이제 반박을 했었잖아요. 이제 막 욥이 계속 새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새 친구들이 이 욥의 반박에 대해서 이제 아무 말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32장 2절을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엘리후는 이제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또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을 당해내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욥이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류가 욥과 이 세 친구들보다 조금 어렸나 봐요. 사절을 보면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였다. 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형들이 말하는 동안 내가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좀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보면 이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염소하니까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했었다. 왜냐면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로우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소하지만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안 듣는다고요? 사람이 안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사람의 귀에 경고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하는 분이시다. 그 이유가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뭐 어떤 방편으로든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실로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도대체 우리도 사실 우리가 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사실 알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욥을 시험했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결국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교만 가운데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패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후가 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때로는 이 욥과 같이 뜻모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교만하거나 혹여나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정말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날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뜻모를 그런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 하고 논쟁하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정말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 실버대학 가을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실버대학 학생들이 정말 위로받고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